41장 25절과 36절 말씀을 통해서 일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전체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특별히 설교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삶은 대단히 파란만장합니다. 요셉은 17세 나이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역사적 실체로 혹은 역사적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꾼 꿈을 역사적 실체로 혹은 역사적 사실로 드러내기까지 우리 인생들이 결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오늘 설교는 이러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확인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이다, 이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성장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고생하며 밖에서 일할 때도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힘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요셉을 형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과 그의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그의 형제들의 단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되게 이상한 꿈이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꿈을 하나 더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형들이 그 꿈 내용을 듣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세겜 지역이라는 곳에서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갑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17세 소년 요셉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처음 애굽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집에서 요셉은 주인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빼어난 용모를 보고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기를 원하는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요셉은 모함을 받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데요, 그곳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의 총애를 받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39장 23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대단히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의 노예로 살 때이든지 감옥에서 살 때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집주인과 감옥의 간수장으로부터 총애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이 낯섭니다. 조금 어색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노예로 살지 않고 또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시면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 주인과 감옥의 간수장으로부터 총애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과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단히 낯설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이 보디발의 총애를 받았다고 해도 요셉은 자유가 없는 노예였습니다. 집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했다고 해도 요셉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인형처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간수장의 총애를 받았다고 해도 그는 고작 몇 평 남짓한 사방이 폐쇄된 공간에서 죄수로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모든 죄수들을 관리했다고 해도 요셉은 어느 누구 하나도 감옥에서 빼낼 수 없는, 그저 지시된 사항만 처리하는 로봇처럼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이라는 것은 그 고난의 장소에서 겨우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피할 길을 주셨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시편 105편 17절과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에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실제로 이제 시편 기자가 요셉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함께 하심과 형통이라는 것이 그저 편하고 아무 일이 없고 호강하며 살았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해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이 없었다고 하면 정말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기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의 의미입니다. 즉 어떤 일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살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갇히게 하시면서 그분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개인적인 구원을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은 인간이 보기에 좋은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도 여전히 삶의 고통과 아픔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이 낯설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의 문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어떤 일들은 매우 힘들고 아픕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시시때때
웃을 수 있고 위로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힘든 사건을 겪고 있는데 그 사건 속에서 다른 여러 것들로 웃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며 견디면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시는 것, 때로 힘들죠. 때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으로 인한 보람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시렁거리면서도 교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면 교회 봉사를 늘 웃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교회 봉사를 기쁨으로만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이 인격이 없는 로봇이나 인형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할 때도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 다른 일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견디면서 그것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삶의 풍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기쁘고 슬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숨겨진 아주 먼 훗날에 이해할 수 있는 궁극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각 개인들을 향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갖는 것 등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요소들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삶의 위로요, 이러한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감옥 속에서 10여 년이 지났을 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갑자기 삶의 운명이 바뀝니다. 옥살이를 하던 젊은 청년이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 여기서 간원장이라는 것은 책임자입니다. 간원장과 떡을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사건이 인연이 되어서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 해석을 위해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합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도 풀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확인한 본문의 내용이죠. 바로의 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파리하고 흉한 소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버리는 꿈입니다. 그리고 다른 꿈은 한 줄기에서 좋은 7싹이 이삭이 나왔을 때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그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입니다. 바로의 꿈을 두고 요셉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7 좋은 암소와 7 이삭은 7년간의 풍년이요, 파리하고 흉한 7소와 동풍에 말라버린 빈 7 이삭은 7년간의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큰 풍년이 7년간 계속되고 또 곧 이어 그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큰 흉년이 7년간 유지될 것이라고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보이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리고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시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바로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한 내용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풍년과 흉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법도 알려줍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바로 다음으로 가장 큰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자리에 갑자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노예이자 제수였던 요셉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은밀한 섭리로 요셉을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 개인적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기쁨, 근심과 소망, 절망과 위로 등을 느끼게 하는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우 신비롭게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한 신뢰를 제공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더 실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과 7년 동안 큰 흉년이 발생하는 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실 일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년과 흉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간의 역할, 인간의 책임, 인간의 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풍년 동안에 곡식을 거두어서 각 지역의 성읍의 창고에 쌓게 하여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이 진행되는 속에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혹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과 사건 속에서도 성도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로 생각하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바로의 꿈 해석의 기여는 대단히 우연처럼 주어집니다. 하지만 요셉의 전 생애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요셉의 꿈 해석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긴 시간 동안 예비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깝게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17세 때 꾼 꿈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이렇게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흉년의 2년 차에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그 형들을 보고 지금 요셉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요셉은 자기가 17살 때 꾼 꿈을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과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렇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다라는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자마자 그 형제들이 요셉이 자신들을 복수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말한 고백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으셨다. 이렇게 지금 요셉이 지금 형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한 가정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즉 요셉이 고난을 겪으며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17세 꿈을 꾸게 하고 노예로 팔리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의 생애 속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는 것, 그 간원장의 소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들은 앞서 말한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한 사건은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 그 사건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성취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성도가 일상에서 겪는 일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한 개인에게는 고난 혹은 고통일 수 있으나 그 일이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성도의 시각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나 사건을 넘어서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 자존심이 상하고 실패하는 일을 통해서, 때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앞에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겪고 경험하는 어떤 일들에 인생의 전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자기 모든 인생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도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살아가는 시간의 역사의 전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사는 시간만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긴 시간의 정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거의 38년이 되었습니다. 38년으로 끝나겠습니까? 100년, 200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 자녀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잠깐 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 입는 자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만 살다가 죽을 것처럼, 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실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한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있을 때 그 순간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임을 알고 삶을 원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도는 영광이 있을 때 그것이 주는 기쁨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영광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로임을 알고 교만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작은 조각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역할 혹은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인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시고 행하신 것을 섭리해 가실 때 인간을 로봇이나 인형처럼 다루며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인격적 주체로 존중하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이든지 감옥에서 죄수로 살 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직과 성실을 다했으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은 풍년과 흉년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의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준비도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 속에서 발현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삶의 고유한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섭리해 가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한편으로 어떤 일이나 사건을 경험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의식,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억울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과 의로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뢰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생애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들과 사건들과 관련하여 예비하고 반응하며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받고 생각하고 깨닫고 판단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에 대해 예비하고 반응하며 준비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배려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수단 없이 시행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단을 통해서 시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신뢰로 애굽에서 일어난 풍년과 가뭄은 요셉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풍년의 때와 가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풍년의 때는 가뭄의 때를 위해 곡식을 저장해서 대비한 것입니다. 가뭄의 때는 국가의 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면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세웠습니다. 즉 요셉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일에 대해서 예비하고 또 반응하며 그리고 준비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현실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강병교회 20년 후에 교회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강병교회 20년 후의 모습. 죄송하지만 강병교회를 개척했던 세대는 거의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젊은 세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교인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10대와 20대들이 30대와 40대가 되고, 그리고 30대와 40대는 50대와 60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비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교인 수가 줄면 헌금도 줍니다. 그러면 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강병교회는 앞으로 20년 후에 건물 자체를 유지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자체를 전속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강병교회는 38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100년의 역사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0년의 역사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혹은 300년의 역사는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세대와 세대를 넘어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비하고 반응하며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병교회가 젊은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때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때를 위함이며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담임 목사 청빙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깊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현실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고통과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나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듯 불의에 맞서고 고통을 이겨내며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에 영적인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며 인생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신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긴 시간을 두고 한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고통스러운 현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일어날 현실을 예비하게 하신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억울했던 삶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45장 4절과 8절에서 요셉의 위대한 고백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바울이 그 긴 고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릴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저 운명에 맡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의탁은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뻐하신 뜻을 행하며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삶의 책임은 예면한 채 오직 종교적 형식과 요행주의적 기도에만 열심을 두며 현실 도피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른 신앙의 걸음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의 신자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현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된 줄 알고
그 현실을 품고 한 충성된 청직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믿음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섭리를 믿는 자의 얼굴의 표정인지 아니면 어떤 표정,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숨을 넘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삶의 자태요 얼굴의 표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여러분 평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또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끄시는 인생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억울함, 때로는 아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 평생에 이 시각과 하나님께서 우리 전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로 인내할 것에 인내하고 감사할 것에 감사하며 참으로 주님을 향한 경외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을 행하는데 우리의 전 관심을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복된 삶이요 또 명예로운 삶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